일전에 한번 잠깐 소개드렸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경남 진주 남성당이라는 한약방의 약제사인 이 김장하 선생은 수많은 선행과 기부 또 후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누구에게도 어떤 칭찬이나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신이 한 일을 조금이라도 드러낼라 치면 도망가고 숨어버리지요. 자신을 찾아오거나 누군가 추천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에 김장하 선생은 공부를 몇 시간 하는지, 성적은 얼마나 나오는지 일절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의 이러한 후원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로, 어떤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크게 성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선생께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장하 선생은 훌륭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였다고 하지요. 이렇듯 선생께서 많은 기부와 후원, 이러한 선행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썩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는 그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를 자신의 그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자신이 18살 되던 해에 심부름꾼으로 있던 한약방 주인의 권유로 의도하지 않게 시험을 보았는데 덜컥 한약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지인들에게 얼마의 돈을 융통해서 남성당 한약방이라는 조그마한 한약방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당신은 그냥 조금 싸게 그리고 조금 신경을 써서 약을 지어줄 뿐인데 아직 20살 간 넘은 자신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신기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장하 선생이 이 돈을 사회를 위해서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서 줄곧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가진 의문, 제가 가진 도전은 내가 만약 누군가를 도울 때 저렇게 아무 조건 없이 흔쾌히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인터뷰도 나오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한 학기는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또 받으러 가는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혼나지 않을까? 혹시 안 주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맞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서랍의 뚜껑을 열어서 아무 말 없이 장학금을 주는 그 모습에 자신도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죠. 올 연초에 우리 교회의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일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후원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받고 공부 잘하면 좋겠다.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고맙다고 성도님들께 인사도 하면 좋겠다. 등등 여러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결국 생각으로만 그치고 말로 꺼내지도 내색하지도 않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음 한켠에는 여러 생각이 들고는 하지만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토록 후원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할 때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듯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를, 떡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이죠. 돈은 소중한 겁니다. 좋은 것이죠. 돈은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물 위에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자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19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물건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가도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부자가 가진 재산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좋은 것이었고 선한 것들이었어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자는 그것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고 나서 만족할 수 있었고 훗날 안심할 수 있었고 이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해서 부자가 가진 재산을 그냥 물건이나 곡식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선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선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나오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도 아가다입니다.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들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마치 그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고 풍족히 누리며 사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바라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대로 자신의 몫으로 정해진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형제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할당된 내 몫으로 주어진 유산의 정당한 양을 정확하게 분배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형과 함께 왔다라고 하지만 형제와 함께 온 것이다 라고 본문에 쓰여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인지 동생인지 장자인지 차남인지 막내인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장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장자의 몫인 2배의 몫을 갖기를 원했겠지요. 작은 유산이지만 그래도 내가 장자의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장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장자인 형이 막 몫을 충분히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 몫을 잘 남겨서 내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잘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한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정해진 몫을 원하는 것이지 내 몫보다 더 많이 혹은 적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정당한 것이었죠. 공정하고 공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탐심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탐심이 무엇이죠? 탐욕스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보다 과도하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죠. 남의 것을, 분명히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에게 탐욕스럽다고, 탐심이 있다고, 가지려는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질책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도 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제가 탐욕스럽다고요? 저는 그냥 제 몫을 얻기를 원하는 것 뿐인데요. 그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도,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탐욕스럽다고요? 내 정당한 몫을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을 보고 탐욕스럽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나는 정당하게 일했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재산은 안중에도 없고 그 사람의 무엇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재산을 무엇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그 유산이 없으면 자신이 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겠죠. 이 유산이 없으면 내가 살기 힘들겠구나. 내 삶이 고통스럽겠구나. 내가 정말 힘들겠구나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염려를 떨쳐내기 위해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산을 정확하게 얻어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염려를, 그 사람의 생의 염려를 유산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초대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앞에 있는 그 삶,
그 환경을 떠나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명을 구원해 주고자 하셨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내 손에 주어지는 이 유산, 얼마 안 되는 이 유산을 통해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위해서 그가 진정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입니다.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밭에서 거둔 곡식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곡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곡간에 쌓아둔 내 곡식과 물건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죠. 근데 주님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도 이 비유 속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마치 그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자꾸만 줘요. 요즘 하는 표현 중에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죠.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내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한 번, 두 번은 뭐라 그래요? 제 겁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거 누구 거야? 잘 생각해봐.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사람이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부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야? 네 곳간에 있는 거 그거 누구 거야? 네 곡식, 네 물건들 그거 누구 거야? 너 많이 얻었구나. 그거 누구 거야? 자꾸만 내 거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내 곳간에,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넣어둔 것인데 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거 없으면 나도 힘듭니다. 그거 없으면 나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거 없으면 내 가족도 궁핍해집니다. 내 삶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장엄하고 담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인용해서 그대로 이 이야기 뒤에 붙여놓지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 놓으셨으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힘드신 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입어야, 무엇을 가져야 내 목숨이 보존되고 내 몸이 편안할까 염려하지 말고도 또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염려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안 물어보십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테지요. 그리고 그때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저 내세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염려와 탐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 선한 것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봉헌했습니다. 내 시간이, 내 힘, 내 수고, 내 재물이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께서 아이들을 보시고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우리 어른들도 계셔서 제가 지갑에 10,000원 하나 있길래 그거 드리면서 저희 것도 좀 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드리는 돈을 사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멋집니다. 목사님, 저 돈 많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 많다는 그 말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말로 거시기가 아닌 것이죠. 그분 혼자, 그분 가정만 쓸 돈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남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할 수 있는 만큼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흔쾌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 성도님의 그 말이 저에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학생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아웃리치를 위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더운 무더운 이 시간 성의를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성가대,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찬양하는 찬양팀을 대접하는 분도 계셨어요.
천장 공사를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 공사를 흔쾌히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을 또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쓸 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남아 도는 것 보셨습니까? 돈이 남아 도는 것 보셨냐고요? 돈은 써도 모자른 게 돈입니다. 모아도 부족한 게 재물이죠.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란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또 내 것이 안 될까 봐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쓰고 우리의 것이라 여기며 살아간다면, 후히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웃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많이 오지 않아서 좀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사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회, 그리고 우리 양동 효마을 합창단, 그리고 양동 행정주민센터, 이러한 곳에 이렇게 협조 공문도 보내고 알리곤 했지만, 그래도 기대만큼 많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한테 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시원한 공간을 빌려줍니까? 왜 교회에서 부채 나눠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선물 줍니까? 이해하기 어렵다고 물어봅니다. 뭔가 다른 속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우리 이웃 아닙니까? 교회는 원래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기분 좋으시라고요. 행복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남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광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백성들은 의심합니다. 염려하죠. 왜 나누어 주지? 왜 대접해 주지? 왜 섬겨주지?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속내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받는 것도 싫어하고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죠. 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제 맛있게 식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몇몇 분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한 초청 행사에 오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러한 방식, 이러한 환대, 이러한 사랑, 이러한 섬김이 어디는? 교회에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는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잘 쉬다 갑니다. 저에게 인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심으로 우리의 이웃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나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